우리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살겠다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그래서 여기 살다가 급하게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리 서둘러 가도 가는 비행시간, 시차 이런 것 때문에 임종을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고, 또 지금은 많이 그런 일들이 없지만 신분이 해결이 안 돼서 나갔다 다시 못 들어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머니날만 지금 29번째인가 30번째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울릴 수도 있지만은 냉정하게 오늘은 좀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대신 대독해 주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골로새서와 함께 초기교회, 초대교회의 모든 기독교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비롯해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한 사람을 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방인의 어두운 세상의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과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어떤 집에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가난한 사람의 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 외에 모든 우리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해명하는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동떨어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형이사각적인 그런 관념의 세계에 떨어진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주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번지는, 그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신약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수없이 많은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등 일상적인 모든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삶의 표본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의 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6장에서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5장 18절부터 연결됩니다. 5장 18절은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실증들, 열매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이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연약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는 이제는 권위 순서대로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복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종관계, 우리가 어릴 때에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보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꽤 많이 먹었어요. 집안에 식모, 머슴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대 시대에는 집안에 종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적용해서 말하면 직장 상사가 부하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옵니다. 즉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웃관계도 회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어떤 크라이테리아는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경을 많이 알고 달달달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때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경건한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고 그러면서 늘 남들하고 관계를 갈등 구조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든지 성령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사건건 사람들과 갈등 구조로 가고, 이 사람만 가면 좋은 관계도 깨지고 이러면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은 이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훈으로 초기 교회 교인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가정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가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해서 진술하기는 오늘 본문은 다른 교훈과 마찬가지로 우선 지위가 낮은 사람인 자녀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건 natural, 이건 obedience. 이건 아주 사실 쉽게 말하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짐승들도 새끼는 부모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람으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성서의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두 돌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명령과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에게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바울은 바로 그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나 사회 윤리, 전통도 부모와 자녀 관계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게 다룹니다. 우리 과거의 유교 전통도 충효 사상을 강조해서 나라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십계명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아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며 아비를 들고 나가게 하고 아비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기까지 부모가 돌봤던 순서 그대로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부모 공경은 서로 간의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이나 기력이 소진해져서 부모가 더 이상 이제 남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움직여주는 일은 한 가정이나 사회가 생존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라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참 똑같죠. 우리 기력이 쇠하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돼요. 정말 똑같이 됩니다. 몸도 불편해지고 생각도 정신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잘 속상해하고 조그만 일에 삐치고 똑같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고래장밖에 시킬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고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 시절에 죽지 않는 노인들을 무덤 가까이 어느 먼 데다가 음식 조금 두고 그냥 지게 메고 가서 그 어른 내려놓고 오는 고래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은 지금도 몽골족의 한 부족은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있어서 몸이 불편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가볍진 않잖아요. 이제는 늘 손이 가야 되고 이들의 삶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함께 유목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을 일정한 장소에 남겨두었다가 몇 달 후에 와서 죽었으면 그때 장사 지내는 그렇게 당분간 사실 것만 음식을 남겨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게 잔인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자녀 교육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노인 복지 문제가 아닙니까? 어느 사회든지 문명사회는 다 지금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스스로 생존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양로원이나 또 요양원 시설을 많이 세웁니다. 또 이렇게 함께 살아 그렇게 돌보고 하는 것이 이제 맞벌이 부부들에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래서 대신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그런 복지시설을 짓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나라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암묵적인 그런 합의를 가지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살았던,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은 아마 이건 진짜 말세다, 이 싸가지들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요양원 제도가 옳은지, 아니면 직접 함께 살면서 끝까지 봉양하고 뒤치다거리를 감당하는 게 옳은지, 어떤 방법이 옳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그렇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류는 모든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 또 각자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도 당장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아버님이 93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집에서 사시다가 떠나셨어요. 자녀들은 다 이렇게 유학 가서 미국에서 살고 또 돌볼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함께 사시는 어머님마저도 돌아가실 것 같은, 그걸 몸도 성치 않으신 아버님을 다 봉양해야 되니까 어머님까지도 쓰러지고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 위급 상황까지도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형제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것이 최선인가? 근데 아버님 본인이 시설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끝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기독교 가정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오늘 또 하나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를 엔큐리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거기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바울에 의하면 유대교적 부모 공경이 이제는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특징으로 변화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 사상 안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이게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부모에 대한 그런 태도가 그 당시 헬라 철학적인 차원의 휴머니즘이나 유대교적 차원인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차원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먼저 어른들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자, 두 가지 어른들에게, 우리에게는 소극적인 책임이 있고 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사는 한국교회라면 뭐 그냥 한 주는 어린이 설교하고 한 주는 어머님 설교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이민 특수사회이기 때문에 또 29년 동안 해왔고 올해는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소극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라면 지금 뭐 아주 깜빡하잖아요. 소극적인 방법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부모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앞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예요. 아주 정말 피월
아주 순수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한때 제가 큰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제가 큰딸에게 사과의 용서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하룻밤에 왜냐면 저도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공부했고 공부 후원하느라고 제 아내도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면 아이들만 방치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베비시터를 어떤 때는 한 몇 시간은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12살 이하는 체포해 간다는 소리는 들었지. 그러니까 큰 아이에게 엄청난 프레셔를 줬어요. 또 워낙에 어릴 때 이게 좀 영악해서 우유병에다가 몇 시에 이거를 주어라.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큰 애라고 너무나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와 그런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비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고 해서 너에게 너무나 큰 딸이라고 상처를 입혔다. 아니 그때 알았어도 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애들을 여러 번 길러봤어요?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애를 이제 낳고 키우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을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 상황이 맞춰주지 않으면 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너무너무 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애한테도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다 그걸 썼어요. 여러분, 부모에 의한 상처는 일반적으로 어떤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폭력에 의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언어 폭력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이 현대에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지나친 집착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못 이룬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무슨 죄야 걔가. 그 아이를 통해서 컴펜세이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프레셔를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극적으로 먼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상처를 안 주고 키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대처하는 게 최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이제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로 타일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눈물이 나도록 따끔하게 훈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를 들어야 할지, 또 도대체 누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학자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누가 도대체 옳다는 거예요? 누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자녀를 진정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데, 이 세상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는 그 사랑 자체가 너무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칠 뿐이지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알고 충고하듯이
자녀들의 마음을 일단 제일 먼저 상처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다 자라버렸죠? 어쩌다 보니까 다 자라버렸어요, 자녀가. 철딱선이 없을 때 길렀어, 애들. 뭐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교훈하고, 그 아이들이 상처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도 모른 채 뭐 대단하다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랬는지.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아요? 일단 소극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애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못지않고 바울은 적극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번역으로는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루터도 주님을 향한 교훈과 훈계로 키우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 알아야지. 주님의 교훈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것이 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원어 헬라어 원문은 주의 교훈은 파이데이아, 그 다음에 훈계는 뉴테시아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는 discipline training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훈계는 warning, 그 다음에 instruction 이런 단어로 영어로 번역했어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전자는 무슨 매를 두는 교육이고 후자는 말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고 학설이 많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주님, 주,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키우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성경적인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데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들 스포일 시키기가 딱 좋죠. 이민 가정은 정말 여러분 고통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정착해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살 거라고 약속하고 둘이 애 베비sit 맡기고 둘이 나가서 벌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늘 미안하고, 늘 엄마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일하려는데 엄마 안 떨어지려고 애를 막 억지로 떠맡기고 나가요. 갔다 와서 미안해가지고 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네. 미안하니까. 돈은 벌었으니까 사줘. 뭐든지 사줘. 다 버려버린다, 애를.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없는 집 아이들이 훨씬 잘 되더라. 돈 있는 자, 굶지 않고 여유 있는 집의 자식들은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만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어. 왜? 우리 말은 권위가 없어. 애들이 지켜볼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네? 금방 들통나. 교육의 정말 효과적인 교육은 이 일관성인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른이라고 자꾸 강요만 하고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적극적인 면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 권유 앞에서는 엄마 아빠도 깜빡하고 거기에는 무릎을 꿇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자. 말씀 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훨씬 더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아이의 장래를 살리는 정말 훨씬 더 근원적인 생명에 맞닿아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믿는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교육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자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 막 일관성도 없고 뒤죽박죽이. 한 주간 설교 들어서 은혜 받으면 가서 한마디 하고, 너무 그게 자기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대로 가라고 그러고, 걔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인생을 꽃피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부모가 다 정해줘 버려. 오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건과 그 운명을,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딱 뒀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딱 이것을 구조적으로 묶어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의 가정이, 엄마 아빠 이 모두가 다, 모든 관계가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개인은 어떻게 살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이 세상의 어떤 돈 버는 데만 가치관을 두고 이렇게 살 때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교회 장래, 하나님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겠어요? 누룩이, 이스트가 빵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지만 이 빵을 확 부풀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누룩 비유를 들었어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기도 않게 너무 작은 거지만 이게 심기어질 때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게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되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서로 동료들끼리 비겁하게 페어플레이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막 그런 잠꾀를 굴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자녀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훈계를 알아야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권위가 없어 내 말은 씨도 안 먹히고 나는 일관성이 없어서 자꾸 나는 변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모여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거기에서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또 다 언니도 오빠도 다 거기서 함께 만날 때 그리고 이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온전히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